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도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미성숙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 역시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계속해서 패스미스를 하다가 자살골을 넣고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페널티킥을 차게 됐는데 골키퍼가 없는 상태에서도 실축을 하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의 믿음 없어서 주님께 꾸지람 받는 이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떤 12제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아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제자들의 그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냐면, 실은 우리 안에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게 되면 9절부터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꺽쇠가 되어 있어요. 이게 꺽쇠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본에는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고 9절 이하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후대에 추가됐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왜 초대교회가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추가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절 이하의 말씀을 추가한 이유는 마가복음의 종결이 너무 갑작스럽게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한참 영화가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불이 꺼져서 결론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마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이하의 말씀이 얻게 되면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도 알 수가 없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녀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위기는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8절 마지막 부분은 너무 썰렁하게 끝납니다.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을 하고요,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너무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아무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났던 마가복음의 마무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서워하면서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또한 신구약 성경이 다 만들어진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만 2000년 전 당시 여인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단순히 믿음이 없거나 단순히 또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치관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려 하고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떤 진화론의 얘기만 한쪽으로 듣게 되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처럼 또 신화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스톱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어서 생겨났다, 아니면 어떤 연구소에서 잘못 전파되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나라가 이 바이러스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믿으려는 확증성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스톱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벌써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에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몇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국이라고 자랑했던 일본 역시도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분들이 사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뉴욕주가 있는데요, 그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를 했는데 국민일보에 다음과 같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같은 재난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세상에 너는 이 일의 책임자가 아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도움이 필요해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요, 코로나19 등 모든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끝내겠지만 재난은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진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진 지식과 힘으로 이 세상은 다 통치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모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무엇보다 인간의 힘과 이성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담도 만들지 않냐고 문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곡의 연합군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잘 보게 되면 이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마곡을 심판하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앉아서 결코 예배가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학교에서도 다뤘지만 하버드대 법학대학원장인 시몬 그린리프 박사는요, 이런 글을 썼는데요, 법정에서 준용되는 증거 규범에 의한 사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에 관한 검토라는 긴 제목의 글을 썼어요. 원래 그린리프 박사는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법학자의 관점에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 체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각기 죽음에 가면서도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린리프 박사는 법학자의 관점에서 사람은 결코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 그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꺼이 그렇게 순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거나 포기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부딪히기 싫죠. 에너지 쏟기가 싫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꾸짖으시면서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14절을 보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느 때 찾아오셨죠? 예,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식사 시간이면 일부러 피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콕 집어가지고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왔을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 체하게 하려고요? 아니면 너희들 나를 배봐놓고도 지금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냐? 야단치려고 오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할 때마다 음식이 아주 중요한 소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하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8장에서는 이방인 땅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다시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너무 염치가 없고 자괴감과 실패감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으니까 원래 고향으로 가서 어부 생활만 하자라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숯불 주위에 모인 제자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떡과 생선을 받아들이는 그 제자들은 그들의 열등감과 자괴감들이 풀어지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때 찾아오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어야지만 너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차원에서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 어려운 시간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던 시간, 은혜 받았던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떡과 생선을 주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것, 힘들면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과 응답받았던 기도원이에요. 어린 시절 자주 갔었던 도봉산 제1기도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신학교 입학이라는 원서를 받아놓고 마지막 그 순간에 신학교 진학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러 갔었던 수일이 영락기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목회자로 부르셨나요? 제가 신학을 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갔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확신을 주신 것.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응답해 주셨던 그 말씀과 그 기도원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은 절기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학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너희를 해방시킨 것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청각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실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된 날이어서 원래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당분간 단체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부활절 선물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란 봉투에 좀 10가지의 패키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의미들이 주보에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저 봉투를 따로 주문을 했어요. 왜 저 노란색 봉투를 준비했냐면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월급날만 되면 그 노란 봉투 갖고 오시면 거기에 뭐 치킨이 있든지 그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 노란 봉투 보면 기분 좋았던 그 생각이 다시 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식사는 못하지만 이 노란 봉투 같이 가시면서 거기에 있는 토닥토닥 스티커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쓰다듬으시면서 힘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9가지의 음식을 하나하나 먹으면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치셨지만 15절에서는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다시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표적도 주셔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20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마음이 완악한 자라는 꾸중도 들었지만 그들이 주님부터 다시 사명을 받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추가된 내용들을 통해서 만약에 8절로만 끝났으면 제자들은 영원히 실패한 사람들만 기억되었을 뻔했는데 오늘 9절 이하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명과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들 가운데도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난 2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잘한 가정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우리 가정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나라고 좀 절망하기도 하고 좀 의기소침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젠간 정리되겠지만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더 짧은 주기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라는 많은 부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는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역전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는 죽음과 어둠과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환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지금 시대가 더 많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 중간에 많은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이 있고 교회를 닫는 일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더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과 또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한편으로 보면은 실패가 아니라 천국으로의 입성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세강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끝으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 우리 가정의 연약함들을 주의 은혜 앞에 부탁하며 다시 부활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